오늘은 실체를 보는 힘, 실체를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의 이면을 그리고 실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서로 오해가 발생하고 또 무지 때문에 서로 사건과는 다른, 실체와는 다른, 또 사실과는 다른 일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눈으로 나타내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면의 본질이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 외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건의 내용이나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껍데기들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론 내고 정죄하는 실수를 우리가 계속 범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가장 알 수 없는 게 미래죠.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알지 못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들었지. 이런 후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내가 왜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진짜 후회스럽다, 인생 말년에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읽지 않고 믿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못된 해석과 지식으로 엉뚱하게 읽는 바람에 여전히 우리는 더듬더듬거리면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해석의 틀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을 해석하려면 당연히 지어진 말씀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그 말씀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 이상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인지,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장담할 수 없고, 시작이 좋다고 했더라도 끝까지 정말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정확한 해석의 틀과 기반과 그 사건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실체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원래 아담은 그걸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이름을 아담이 붙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짐승을 봤을 때 저게 호랑이면 왜 이름이 호랑이여야 되는지 그 존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다는 거죠.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3년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들을 막 해대요. 너무나 무지하고 한심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정도의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셨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무지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가르쳤는데 딴소리하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짐 싸, 집에 가서 고기나 잡아, 니네들은 더 이상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하고 버릴 정도의 참담한, 아주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그들에게 덮인 수건과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무지함의 수건과 눈에 덮인 비늘이 언제 벗겨지느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무지함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드디어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졌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십자가가 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 당시 이제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돼 버렸죠. 제자들과 종교인들, 오히려 똑똑한 걸로 따지자면 종교인들이 훨씬 똑똑하고 알아듣는 것도 종교인들이 훨씬 빨리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실체를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종교인들은 왜 끝까지 무지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됐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뛰어남, 어떤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내 길을 막으면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 얼마든지 제거할 생각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서 이제 의심하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알려면 지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지식을 알려고 하는데 사랑으로 접근하면 절대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을 얻으려면 지식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내가 진심으로 접근해야 돼요. 진심이 진심을 만나고 진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진심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지식과 논리와 다른 어떤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때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 의로 다가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리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나이가 어린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어리면 사랑이 뭔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사랑이 그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당연히 버려야죠.
20대 중반이 됐는데 엄마 젖을 찾고 있으면 그거는 엄마에게 기쁨입니까? 처절한 근심이 되겠습니까? 걱정 근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해주죠. 제가 뭐 별로 안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해줘요. 제가 뭐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다 기도해주고. 근데 3년이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해줘요.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은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잘 들어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그거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목회자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의존적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얼만큼 믿느냐 차이예요.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차이지, 누가 하면 더 잘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어린아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을 그때를 자기는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바울은 누가 봐도 흠이 없는 뛰어난 지성이었고 뛰어난 율법학자였죠. 근데 그때를 바울은 스스로 내가 어린아이였다, 근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된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됐을 때를 바울은 지금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결국 장성한 분량이 된다.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택과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셨다 하는 것이고, 그 순간 나는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 보시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하는 바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신기하죠. 요셉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무슨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열심히 도망가면 일주일, 열흘 정도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붙어 있거든요.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도망가서 쏙 넘어가가지고 올라가면 금방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혹 추노꾼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해도 아버지가 돈으로 요셉의 몸값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부자예요. 야곱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죠. 그러니까 자기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까, 호시탐탐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다고 느낀 경우는 딱 한 번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여기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나가면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부탁했는데 이 양반이 나가더니 깜깜무소식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석방됐으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못 돼요.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종이 됐겠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았겠죠.
자기를 구해주는 은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총리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때 한번 요셉은 좀 억울함을 느꼈을 뿐 나머지는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셔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견디셔야 돼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밟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지금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를 반드시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큰 일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지난 날을 회상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는 순간은요, 눈 깜짝할 사이예요. 분명히 바로 몇 시간 전에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바로가 부르니까 갑자기 그 감옥 맡은 자가 오더니, 야 나와봐 빨리 나와봐, 너 빨리 목욕해, 수염 다 밀어 깨끗하게. 이집트 사람들은요 몸에 털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수염 기른 사람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을걸요? 다 매끈합니다. 머리털도 없어요. 다 밀어요. 그러니까 수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싹 밀고 면도 싹 하고 이집트에서 입는 옷, 괜찮은 옷 딱 입히고 간 거예요. 그게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방금 옥에 갇혀있던 죄인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몇 시간 만에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내가 왜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10년이 넘게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자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실체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저 팔았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해코지 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까지 다 돌봐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방패막이가 없잖아요. 요셉이 자기들 죽일 것 같은 거죠. 근데 요셉이 내가 형님들하고 형님들 가족까지도 다 돌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모든 일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안목, 그리고 실체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할 때만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왜곡이 없고 뒤틀림이 없다는 거죠.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 그럽니다.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요 실체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래 살면 복이고 적게 살면 저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보단 솔로몬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복하죠. 아버지 재산 싹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불어났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바람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예물 가지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겠다고 찾아오니까 얼마나 뭐 금덩이든 뭐 은덩이든 보물들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유복했죠. 그러면 가장 그런 견지에서 가장 비참했던 구약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 음식만 해도 우리 보고 그거 먹으라 그러면 상처받을 만한 것만 먹잖아요. 메뚜기 같은 거 먹고 뭐 바위 틈에 있는 벌꿀 뭐 이런 거 먹으러 다니고, 옷도 변변찮게 없어가지고 낙타 털옷 입고 다니고, 더운데. 그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하고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게 실체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건강하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다 그러고, 골골하면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겁니까? 높이 올라가고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면 하나님 사랑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다가도.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만 보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죠. 떠진 거죠. 실체만 봤었던 눈인데 이제 실체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세세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게 뭡니까? 작은 건데, 별로 쓸데없는 건데 그게 크게 보이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은 걸 다 크게 보니까 전체 대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진 거죠. 그래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자격증만 따면, 승진만 하면, 결혼만 하면, 대학만 가면, 이것만 넘어가면 온 세상이 스펙 쌓기에 미쳐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림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림자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소망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헤매느냐?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 왜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사랑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이전도 그렇잖아요. 올해는 이제 이전한다 하셨는데 너무 더디죠. 사실 제가 게으름 부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서 만나라 그랬는데 제가 좀 쟀거든요. 이게 뭐라고 가서 만나지? 이게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순종은 하는 거죠. 근데 더디게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요. 근데 전 벼룩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낯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가.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담대함을 키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늦더라도 하긴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보이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도 그냥 믿고 나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 나오고 졸려도 나오고 몸이 뒤틀더라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건 피터팬이라니까요.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네버랜드 가서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뭘 해주신다고 하면 다 공짜로 될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담대함도 생기고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막 둥둥 떠다니고 날아다니면 누가 기도 못합니까? 누가 하나님 못 믿어요? 다 하죠. 근데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아파도 나오는 사람, 힘들어도 나오는 사람, 어둡고 괴로울 때 오히려 주님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쁘면 안 나오고, 슬프면 안 나오고, 눈 오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허리 아프면 안 나오고, 머리 아프면 안 나오고, 손가락 아프면 안 나오고, 발가락 아프면 못 걸으니까 이건 무조건 안 나오고, 못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동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생기죠. 그 근육이 안 생기니까 여기저기 뼈마디가 쑤시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뼈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뼈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구장창 나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고 뭘 이루어주시는 거지. 뭐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기쁜 일이 있으면 쉬었다가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나왔다가 그건 어린아이예요.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항상 그분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희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희미하고 뿌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다 뿌옇죠. 그래서 뭐가 잘못돼 보이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상 다 그거 선한 일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돼도 들뜨지 마시고 뭐가 안 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그뿐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 이렇게 물고기 이거 도시락 들고서 하나님 이거 5,000명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미리 감사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5,000명 2만 명 정도는 먹었을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희미했을지라도 그 감사가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고 선명하게 우리 앞에 실체를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미리 감사하심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